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칭송. 누구를 향한 제목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목입니다. 마땅히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열렬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DNA가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대상을 삼습니다. 돈을 숭배하거나 물질을 숭배하거나 권력을 숭배하거나 명예나 학벌을 숭배합니다.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성공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이 되면 이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를 묶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갇힌 인생이 아니라 나 하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심지어 사람들은요 나무를 향하여서도 우상을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향해서 그러는 사람,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파리를 가지고 숭배의 대상을 삼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 이 파리가 병균을 옮고 또 이제 지저분하게 되면 막 들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병균 때문에 파리 두려워서 이 우상을 삼는, 과거의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바알신이 그렇거든요. 바알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우리 주변의 것들이 두려워지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피조물인 것을 창조주처럼 섬기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을 예배했던, 호사나 찬미했던 그 유대인들의 예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정말 복음서에 찾아볼 수 없는,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과 같은 그런 예배예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다가 이 대제사장이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몇몇 찔러준 그런 돈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에게 소리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어제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다가도 그 다음 날은 주님을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그런 거 뻔히 아시는데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도, 우리의 전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찬미해도 모자라는 그런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호산나 참여했던 유대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얼만큼 주님을 예배하는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물이 돼요. 세상에 속물됩니다. 우상의 지배에 놀아나게 돼요. 거기에 속박당하는 인생 살아가게 돼요. 주님이 그것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자유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DNA가 우리 안에서 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첫 번째가 그래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먼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귀가 있는데, 매인 나귀가 있고 또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냥 풀어서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나귀를 빌리면은 돈을 주고라도 빌리고 미리 뭐 얘기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묶여져 있는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인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나귀를 왜 그냥 풀러서 갖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해요. 보통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막 이렇게 따지고 묻고 막 이랬는데 이때는 참 이 모습이요. 종료주일로 섬기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지금 마가복음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때 이 제자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참 보기 드문 그런 모습.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래서 가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나귀를 끌고 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요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수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에 정말 환호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은 보통 뭘 갖고 오라 그럽니까? 왕은요 말을 탑니다. 나귀를 타지 않아요. 왕은 말을 타는데 말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주님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데 아니 말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지 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예배입니다. 순종이 예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히려요 순종이 더 큰 예배예요. 순종이 더 큰 예배.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이거 왜 이러죠?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따지다 보면은 주님께 삐지게 돼요. 근데 삐지다 보면은 이제 믿음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로 보면은 주님 이거 왜 이래요? 저거 왜 이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러다가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의구심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니까 비로소 주님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요,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못해도요, 오히려 설명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야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우리 주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 비유로 하셨을까요? 우리 이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그냥 설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설명하기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신비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주님이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 건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너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요즘에 이런 신조어들이 좀 있어요. 팬데믹 되면서 신조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따삐빠라는 게 있더라고요. 따삐빠. 저는 처음에 따삐빠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어느 외국 언어인가. 근데 한국어래요. 따삐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다 보면 삐지게 되고 삐지게 되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이 이제 노인정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노여움을 타고 좀 이제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외로우니까 이제 노인정에 가서 이제 있는데 거기서 무슨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면 따지다 보면은 삐지게 되고, 이 삐지게 되면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외롭게 더 지내게 되니까 이제 그 나온 그 이야기가 뭐냐면 따삐파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자. 전 이거 들으면서요, 이거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딱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주님 왜 그래요? 내 인생 왜 그렇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주님과 따지기 시작하면은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삐지게 돼요. 그런 주님께 받은 은혜, 믿음 다 까먹고 예배도 빠지고 교회도 빠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빠지고, 그러면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나. 주님이 손해볼 일은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예배예요. 순종 예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멜렉 사람들을 살려준 사울 왕에게 갑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사무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충고하는데, 이 충고가 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이 말씀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실은 예수님이거든요. 어떤 말을 했냐? 사무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뭐라냐?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이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잖아요.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번제와 제사의 행위보다 더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이게 예배 드린 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공허해지고 메마른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 예배는 한낱 공허한 예배, 메마른 예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 때는 찬양만 하고 그래야지.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는 것까지가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드린 이 한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예배는 그 이후로부터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섬기고 주차장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삶터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기서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도의 교제에서 또 삶에서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배가 확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예배 드렸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굉장히 흐릿하게 들리고 어떤 때는 분명히 들리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이런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내 소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세상에 소리가 너무 잡다하게 크고 시끄럽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실은 주님의 음성은요, 세미하게 들립니다. 좋은 소리는 시끄러운 데서 안 들려요. 음악을 들으러 콘서트장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콘서트장에 가면 조용해요. 거기서 그 세미한 좋은 소리, 퀄리티 있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지휘자는 마지막 너무나 그 연주를 잘해서 지휘를 다 하고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감동받아서 끝나는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박수를 치면은 그거 안 좋아하는 지휘자도 있어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운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 들려요. 시끄러운 데서는 안 들려요. 그래서 주님과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 참 중요합니다. QT, quiet time. 주님과 조용한 시간이 매일매일마다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잘 안 들립니다. 네,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 그래요. 근데 때로는 양이요, 엉뚱한 양 무리에 갈 때도 있고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갔다가 내가 잘못 알았네 돌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이 너무나 산만하고 시끄러우면은요, 목자들이 여기저기서 양을 부르는 소리가 서로 각기 다른데 그럼 양들이
착각해서 다른 무리로 가거나, 또 어떤 양은요, 자기가 이제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풀밭에 막 가는 거예요. 먹는 거에 그냥 사로잡혀 갖고 그런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냥개, 이제 목자 지키는 그 양치기 개가 막 손살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양을 갖다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양이 정신 차리고 목자가 그때 부를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요, 우리가 조용한 시간, 일부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돼요. 습관이 돼요. 양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이 있습니다. 목자가 계속 얘기해요. 내 음성 알아차려야 돼. 내 음성 알아차려야 돼. 계속 양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양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양치기계가 그 양들을 가지고 계속 목자의 음성 들으라고 계속 지적입니다. 그리고 목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 음성이야. 이거 알아차려. 그래야지 너가 위험한 길에 빠지지 않아. 가서도 내 음성을 듣고 빨리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선한 목자된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맥주인 성경 읽기도 하고 매일 성경도 하는데요, 이게 가장 미니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우리 시간을 가져서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서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면은요, 유대인들이요,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가 한 가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겉옷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서 어떻게 해요? 호산나 외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평생에 겉옷 한두 벌만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너무나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에 속옷을 입고 그 위에는 겉옷을 거칩니다. 이 겉옷으로 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 기후는 사막 기후였고, 낮에는 더워서 해를 가리고 또 밤에는 추워갖고 이제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겉옷이 굉장히 아주 비싸고 이제 가장 잘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근데 그 비싼 겉옷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인 말씀 보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의 그 귀한 그 해가 내리쬐는 그 태양볕에 겉옷을 펴서 주님을 위해서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동원하여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뭘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다 끌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제가 오늘은 좀 신조어를 좀 이야기하는데, 한국에 또 신조어가 있어요. 영끌이라는 게, 영끌.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영끌 하는데 영끌이 뭐야? 오늘 아내가 저한테 꾸안꾸 알아? 꾸안꾸 그랬어. 당신 요즘에 베트남 언어 배워? 베트남 언어 같잖아요. 당신 선교사로 우리 베트남 갈 생각이. 한국말이라는 거에서, 한국말, 꾸안꾸라는 한국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꾸민 뜻, 안 꾸민 뜻, 꾸민 거. 밖에 날 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꾸민 거를 사람이 모르도록. 근데 꾸민 거예요. 근데 꾸민 뜻, 안 꾸민 뜻, 꾸민 게, 이게 또 예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또 알았어요. 근데 영끌이라는 게 뭐예요? 영끌이라는 게 영혼까지 끌어서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세상은요, 영혼까지 끌어서 성공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세상 그래요. 자기 성공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 이런 생각, 예배는 뭐냐? 영혼까지 끌어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정말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미리 연습하고 연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 복음서를 찾아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영끌 투자한다 그래요. 영혼까지 끌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래요.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까지 끌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끌 예배. 내 마땅히 받으실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 호산나 찬양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다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서 우리 인생 전체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마땅히 내 모든 것 생명 들여서 예배하고 찬양해도 주님 부족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18세기 미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였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윌리엄 엘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인간의 존엄이 그것에서 시작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인간의 존엄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들이 지금까지도 제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요 자칫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토요일 되면은 친구들하고 토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오랜만에 만난다, 이제 이러면은 아버지 꼭 가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5시 이전에 들어와. 정말 10대 때는 그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저희 때는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거든요. 지금은 토요일 학교 안 가잖아요. 오전반 갔다 온 다음에 좀 이제 쉰 다음에 친구들하고 좀 회포를 풀기 위해서 이제 좀 토요일 날 시간을 약속을 잡고 나가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일찍 들어와야 된다. 왜 일찍 들어야 되냐? 그 다음 날 주일인데 밤이 늦도록 놀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다 졸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냥 귀에 딱지가 들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토요일날은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편해요.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토요일날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주일날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한 번뿐인 그 시간에 어떤 면에 내 인생에 그 시간이 마지막,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그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쓰는 것. 그럴 때 예배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소명과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인생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예배 드릴 때 해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나 오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데 놀랍게 거기서 은혜가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참 놀라워요. 제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만 한 번 더 전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인데, 여기 어느 한 경건한 사람이 주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데 이젠 주님 섬기는 것도, 주님을 믿는 것도 이제는 힘들 정도의 어떤 실족함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딱 보니까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악인인데 형통한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73편의 한 3분의 2는요,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께 푸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 12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볼지어다 뭐예요? 보십시오 이거예요.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인생에 너무나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실족할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민 가운데 이제 주님 앞에 드린 예배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 억지로. 근데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됐는데, 그때 비로소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까? 주님, 나 실족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 더 이상 주님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이게 비로소 이게 해결이군요. 이게 축복이군요. 그러면서 주님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과 가까이. 자, 이를 보면서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 드릴 때요, 좀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 성가대가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연습하고, 미리 1시간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연습하거든요.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에 있잖아요. 주님이 마음은 받으시죠. 근데요, 사람이요, 거리가 가까울 때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가. 내가 정말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영혼을 끌어서 예배하고 주님 마땅히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우리 예배가 부족한데, 그러나 우리의 그런 부족한 예배조차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